안녕하세요. 11목장 조아라입니다. 저는 1987년 포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직업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아빠의 권유로 21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7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였습니다. 20살 때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관계에 어긋난 원인이 자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다 잡히지 않았던 저는 수험 생활의 절반을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었고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아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우연히 산속 고시원을 가게 되었는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맨정신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기도 하며 말이 멈추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때부터 엄마가 다니던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6개월간 함께 해주셨고 더 이상 아빠가 죽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던 정신과 약도 6개월 만에 끊게 되었습니다. 읽히지 않던 성경책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영적인 일들이 있은 1년 뒤 필기 점수도 체력 점수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수험 생활이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016년 신랑과 결혼을 하였고 2017년 9월 소중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어린이집을 2달도 채 다니지 않던 아이가 등원을 거부합니다. 이유 없는 울음이 많아지고 자주 다쳐옵니다.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친구가 때린다, 선생님이 화를 낸다는 말을 하였고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다며 하트표를 보내며 알림장을 써주었던 선생님께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를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과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랬냐는 질문에 어머니 직업이 경찰이시고라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듣는 상황 모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계단을 굴러 깁스를 하기도 했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소를 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2020년 8월경에 유튜브로 보았던 포중침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았고 강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연락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주며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던 은성이 언니가 생각이 났고 언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언니를 따라 2020년 10월 16일 푸중침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직업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아이한테 일어난 일도 억울한데 저와 출동 경찰관의 휴대폰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제 말은 합일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직업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엄중한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너무 분하였고 사건을 통해 마음이 무척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저는 틈틈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지냈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은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자연히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 온갖 죄를 짓게 되며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하고 말씀 앞에서 옷을 찢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장 나눔을 통해 말씀을 알아가고 혼도 나고 위로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관계의 상처들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었고 심리 상담을 병행하던 것도 그만두고 오로지 목장 모임과 교회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니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증, 크신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게 믿고 싶다는 절실함으로 목자 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고 1:1 양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복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목자 언니가 저보고 죽을 죄인인 게 믿어지냐고 물었고 이 말씀들이 너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벌금도 아니고 징역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사형 선고는 쉽게 내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리저리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인 저도 억울한 일이 생겨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떠올려야 하는 과정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단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서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제가 죽을 죄인인 게 마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죽을 죄인인 게 믿어졌지만 심판과 형벌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과 사랑으로 와닿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나 때문이라니, 내가 지키고 매달려야 하는 이 고통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도대체 왜 그러셨냐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니 정신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제 몸이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5일 복음 집회를 통해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다 믿어졌고,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라는 심정으로 일어서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복음 집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각하고
본이 되며 살기로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제 삶은 차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힘들어 교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고소장이 하나 더 접수가 되고 아직도 휴대폰이 없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씩 회복이 되어 갑니다. 아이는 새로운 기관에서 좋으신 선생님,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더 의젓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저는 1000명이 넘는 카톡 친구도 100명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기에 술도 즐겨 했었는데 이제는 술도 사람도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즐기는 순간의 재미보다는 죽어서도 계속 보고 싶기에 영혼으로만 보여집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면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헬스장을 갔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듯 기도실로 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이 답답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들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과 함께 찬양을 들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 아들이야 부르면 예수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답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복음을 알았더라면 아빠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은 남아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빠와 같은 아쉬움과 미련으로 보내기 싫습니다. 이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일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만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실감했기에 저는 이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포중침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김중식 목사님, 이번엔 어떤 설교를 하실까라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교회에 대한 방황을 끝내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원 목사님, 은혜 받는 찬양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 수업을 통해서 제 신앙이 얼마나 삐뚤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열 목사님, 처음 교회에 오자마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목사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런지 교회에 다녀오고 물건이 없어지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수업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11목장 우리 식구들 목자 성희 언니, 언니는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고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느리지만 계속 따라갈게요. 사랑으로 품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혜경이 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언니와의 개그 코드를 통해서 느껴요. 늘 미소 띈 얼굴로 알아야 기도할게라고 말해주는 언니, 이 말이 제일 힘나고 고마워요. 은성이 언니, 우리 인연이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현니 언니, 알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안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져요. 많이 배울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기순이 언니,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많이 느껴지는 언니. 처음 왔을 때 언니의 따뜻한 손길 잊지 못해요.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송이 언니, 답답할 때면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주는 언니. 맨날 징징거려도 제 얘기 잘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정희 언니, 일도 신앙도 늘 열정이 넘치는 언니.
다가가기는 힘들어도 막상 대화하면 재미있고 장난도 잘 받아주는 언니가 참 좋아요. 선우 언니, 단톡방에서 언니가 올려주시는 말씀 찬양으로 매번 은혜 받아요. 앞으로도 많이 배울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경옥이 언니, 언니는 저한테는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줘서 늘 고맙고 언니 제가 많이 아끼는 거 알죠? 11 목장 식구들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등침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